오롯이가 성령의 음성을 듣는 우리 예수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자꾸 오타가 나서 안 되겠어요. 이거를 선미나 은빛이한테 토요일 날 줄 테니까 교정을 자꾸 보라고 해요. 이거 자꾸 이거 오타 나네. 오늘은 성령의 말씀. 여러분은 잘 생각이 나시는지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지만 2024년도 저희 교회 표어가 성령이 몰아가시는 영적 생활이에요. 성경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우리로 얘기하면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몰아가시더라. 성령이 예수님을 몰아가시더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은 나 혼자 스스로 하지만 내가 하는 거지만 성령이 나를 돕고 성령이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2024년도는 성령의 몰아치는 나를 막 뒤에서 채찍질하듯 달리는 말을 채찍질하듯 나를 막 몰아치는 영적 생활을 하자 해서 성령에 대해서 52주 오늘 마지막 주까지 성령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52주에 다 끝내려고 했는데 아직도 다 끝내지를 못했어요. 말씀 성령과 관련된. 그래서 오늘은 성령과 관련해서 마지막 정리를 다 하려고 했는데 오늘도 성령과 관련해서 7교회를 향한 말씀을 다 못해요. 그래서 오늘 한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2025년도에는 표가 뭐라고요? 공중의 권세를 이기는 영적 생활. 거기에 관련해서 설교가 쫙 이렇게 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설교를 들으셔도 맥락으로 이렇게 듣지 마시고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구나. 그게 뭐냐면 그 설교가 나를 성장시켜 가는 거예요. 내가 들은 만큼 그 부분에 이렇게 성장해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구나. 이렇게 잘 알고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아까도 광고할 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나라가 얼마나 혼란합니까? 막 나라가 반이 쪼개져 갖고 요즘은 그래도 뉴스에 같이 보도하되 탄핵 찬성 반대 집회 이렇게 같이 왜 이제 같이 모여서 하니까 그 전에는 따로 하니까 이쪽만 막 보여주더니 이쪽을 안 보여주더니 이제는 같이 보이니까 요즘 막 밤새 가서 막 합니다. 노인네들도 막 밤새 가서 하는데 둘 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겠죠. 그렇죠? 둘 다. 근데 둘 다 나라를 사랑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둘 다 너무 심하게 지금 싸우고 있어요. 아마 우리도 그 까놓고 얘기하면 여기서도 막 다 싸울 걸 막 나눠져서. 여러분 나라가 싸우면 안 되죠. 백성. 여러분 백성들이 둘로 나뉘어서 싸우면 누가 책임이에요? 정치인들이 다 책임이에요. 한 사람만 책임이 아니라 한 정당만. 안 그래요? 보세요. 이번에도 투표할 때 보니까 그냥 자석수가 많으니까 다 표로 밀어버리잖아. 그럴 수도 있어. 근데 민주주의는 아니에요. 그게 민주주의가. 정당주의에 자기네 정당. 여러분 민주주의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또 한쪽에서는 다 나가버리잖아. 그게 무슨 민주주의야. 우리가 국회의원들 뽑아준 게 세금 내면서 여러분 이번에 아세요? 국회의원들 월급 올라가는 거 이번에 월급 더 올랐어요. 이번에 민주당에서 올려갖고 그거 더 올렸어요. 월급까지도. 네? 엄청나게 받습니다. 아니 그렇게 다 그게 어디서 나와요? 국민의 세금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국민이 니네 표 대결해서 서로 대결하고 싸우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정말 나라를 사랑해서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다 사퇴해야 돼. 책임지고 그걸 다시 뽑아야 돼. 국회의원이고 뭐고 다. 또 이렇게 얘기하면 이럴지 모르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집안에 자식 새끼들이 문제가 많으면 누구 문제예요? 다 부모 문제예요. 그건 내가 잘못한 거예요. 그렇죠? 교회가 시끄러우면 누구 문제예요? 목사 문제예요. 목사. 저기 취하는 교회 얼마나 말 많아요. 여러분은 잘 몰라도 이 동네에서 제일 큰 교회 중에 하나인데 엄청 말이 많아요. 그러면 목사님이 나보다도 공부 많이 하고 유학까지 갔던 분이고 유학까지 갔다는 말은 외국물도 먹었고 선진 문명도 접한 사람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더 깨어 있어야지. 내가 부덕해서 교회가 분열입니다. 사임하고 나가야지. 그걸 끝까지 40일 금식하면서 버텨. 40일 금식하면서.
회개한다고. 아니 그거는 그만두고 나가서 회개해도 되고, 그리고 퇴직금 10억 달라고 그러고. 이게 참 목사들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성도들은 몰라. 죄송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정치인들이나 개돼지라고 그러잖아요. 아유 개돼지들은 몰라. 주는 대로 따라와. 보여주는 대로 믿어.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정신을 딱 차려서 이것도 들어보고 저것도 들어보고 비교해보고 딱 해야 돼요. 아까도 비행기가 떨어졌다니까 아 왜 비행기가 떨어졌대요. 그랬더니 누가 그러더라. 테러를 한다고 그러더니 뭔 또 테러야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또 조사를 했나 봐. 조류 때문에 그렇다고. 아니 뉴스에 자막이 나왔어요. 랜딩 기어가 안 나와서. 그래서 내가 아 이렇게 추측성 글들이 너무 많아. 그거 갖고 거기에 빠져 막. 테러 얘기한 사람 이제 테러야 분명히. 누가 터뜨렸어 이거. 이러고 살 거고. 또 한 사람은 아유 이게 바람이 불어서 그렇대 또 이러고. 저는 봤잖아 자막에 뉴스에 자막에 랜딩 기어가 나왔어. 랜딩 기어가 나왔어. 벌써 세 부분은 나눠지잖아. 그리스도는 뭐예요? 다 종합해봐야죠. 그래 바람이 불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밖에까지 안 나왔구나. 이렇게 종합적으로 봐야지. 근데 혹시 이게 그렇죠. 근데 혹시 이렇게까지 종합으로 봐야지. 사람이 한쪽에 치우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어느 곳에도 속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재판을 받아요. 끌려가서 재판을 받고 신문을 받는데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래요. 내가 왕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냐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 만약에 이 세상에 속한 나라면 나를 위하는 자들이 싸워서 그 나라를 건설했을 거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은 왕이시나 이 세상에 속한 왕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관심이 없어요.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왜 관심이 없을까?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온 세상에 관심도 가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벌써 온 세상을 진단하셨어요. 온 세상은 소망이 없다. 말기암한 자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세상은 그냥 불태워 없애고 그곳에서 새로운 하늘나라 백성들을 구출하여 새로운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건설하겠다.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얘기를 목사들도 못 알아듣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은 한 번도 정치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저도 해서 내가 요즘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이런 말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근데 너무 답답하니까. 왜 예수 믿는 사람은 시각을 바로 가지자 해서 하는 거지. 이런 얘기를 예수님은 안 하셨어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뭐에 관심이 있었냐면 생명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어요. 이 세상은 이제 곧 멸망할 말기암한 자인데 그러면 이 말기암한 자에서 어떻게 한 생명이라도 구원할 것인가? 새 나라를 거기에 온통 관심이 있으셨고 그 관심이 어디까지 표현되셨냐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리까지 온통 관심이 거기 있으셨어요. 왜? 세상은 예수님이 죽음으로만 구원할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에만 집중하신 거예요. 근데 왜 요즘 교회나 목사나 성도들이 막 따따 붙다 그냥 여기 막 얘기하고 이거 얘기하고 막 유튜브 보고 있고 정신없이 왜 그러냐. 어제 유튜브 보니까 엄마 아빠가 핸드폰을 안 사줬대. 미국의 어떤 애가 중학생인데. 다른 애들은 다 여러분 미국에서 제일 선진국에 사는 애가 다른 애들은 다 핸드폰 갖고 있는데 걔는 핸드폰을 안 사줬으니까 얼마나 참 못 사는 나라 같으면 아유 못 사니까 그런가 보다 할 거 아니에요. 얘는 외로웠었나 봐. 근데 학교 스쿨버스가 있잖아요. 스쿨버스를 타고 오다가 기사님이 녹화가 돼 있어. 내가 심장이 지금 이상하다. 자꾸 쓰러지려고 한다. 그러고 쓰러진 거예요. 예, 무전을 하고. 그러니까 차가 이상하게 가는 거죠. 애들은 다 핸드폰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정신이 팔려서. 근데 얘는 핸드폰이 없으니까 창문 보다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거기 방송 해설을 그러더라. 창문 보고 가는데 차가 이상하게 움직이더래. 왜 그러지? 봤더니 기사님이 이러고 쓰러진 거예요. 갔더니 얘가 뛰어가고 브레이크를 탁 밟고 어떤 사람이 댓글을 달았어.
나는 어떤 게 브레이크고 어떤 게 악셀인지도 모를 텐데 걔는 어떻게 그걸 알았을까? 탁 받고 기아를 딱 중립해 놓고 차를 멈추고 애들한테 119 신고해라. 그래갖고 구출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감한 시민상을 받았어. 내가 그랬어요. 유튜브에 빠지면 안 되는구나. 유튜브에. 막 그런데 빠져갖고 한 번 보면 연관 검색어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대. 그러면 전쟁만 계속 나와. 총으로 쌀라 그랬대. 총으로. 다이소에서 막 망치까지 준비했대잖아. 그러니까 누가 야 무슨 군인이 다이소에서 망치를 준비하냐. 다이소에서 사왔대잖아. 도라이버이랑 다. 그러니까 그런 가짜뉴스들이 막 또 나오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그걸 막 페이스북에 올려서 막 그래서 내가 좀 제발 목사는 목사 일을 하고 하지 말라고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정확하게 자꾸 봐야 되는데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 우리가 떠나서 살 수는 없지만 세상에 꽂혀서 살면 안 돼요. 따라합시다. 세상에 꽂혀서 살면 안 된다. 거기에 빠지지 마세요. 지금 내 영혼이 중요한 거예요. 비행기 떨어지잖아요. 그 사람들 행복하려고 여행하고 돌아오고 사업하고 갔다가 돌아오는 길 아니겠어요? 근데 그게 오늘이 마지막 내 생명의 목숨이 마지막일 걸 어떻게 알았냔 말이에요. 유튜브 보다가 정신없이 내 영혼에 관심 없이 가지 말고 여러분 남들은 막 정신없어도 정신 딱 차리고 도 닦는 사람들이 그러다. 도 닦는 게 뭐냐? 정신 차리는 거래. 정신 차리. 옛날에 그 김도영 씨인가 가수 아세요? 털 막 나시고 그분이 그 운동을 하셨잖아요. 학문 조이기 운동. 찾아보세요. 유튜브에 보면. 그분이 왜 학문 조이냐? 학문을 조이면 정신이 차린대. 학문에 집중을 하니까. 그러니까 정신을 딱 차려. 왜? 현대인들은 정신을 안 차리고 정신이 빠져서 그래서 학문 조이기를 한다는 것을 내가 그러면서 그분도 그래요. 도 닦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정신을 차리는 겁니다. 딱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정신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정신이 어디 빠지면 안 돼요. 내 할 일 하면서 우리 학생들도 내 공부하면서 내 자격증 따가면서 내 학점 마련해 가면서 이렇게 가야지 정신없이 유튜브에 빠지고 SNS에 빠졌다가 졸업할 때 돼서 아이고 어떡하냐. 절대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우리 요즘에 나이 드셔서 우리 아까 성도님들 그러시대요. 이제는 글씨를 크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다들 경화가 그 얘기를 해. 경화가 그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이제는 한편으로 제가 그 생각했어요.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한 지가 이제 젊었을 때 왔는데 다 늙었구나. 같이 늙는구나. 같이 늙는데 끝까지 갈라나? 의리 지키고 아니면 다들 또 헤어지실라나? 뭐 특별히 이사 가지 않는 한 있겠죠. 아니면 시험 들거나 목사가 못된 짓 해서 이러면 이제 그러지 않는 한. 근데 세월이 그렇게 가더라는 거죠. 세월이 이렇게 가는데 여러분 오늘도 내게 오늘이 있을 수 있지만 오늘이 내게 보장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가다가 바퀴가 어떻게 될지, 가다가 하수구에 빠질지, 간판이 떨어질지 아무도 모른다며.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뭐예요? 정신 바짝 차리고 자꾸 내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내 영혼에 관심 갖는 그런 영적 생활을 해야 합니다. 오늘도 오늘 주된 본문의 말씀은 에베소서 계시록 2장의 말씀입니다. 읽었던 말씀 요한복음 16장 13절은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성령으로 말씀하시는데 그 성령도 자의로 말하지 않고 본래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의 목적과 뜻대로 그 목적과 뜻을 이루기 위하여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라고도 이렇게 표현해요. 종교란 말은 원래 잘 안 쓰는데 이제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기독교는 말씀의 기독교, 말씀의 종교라고 하는데 왜 그러느냐? 하나님은 눈에 안 보여요. 그래서 늘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나 하나님만 보면 믿겠다. 여러분 평생 하나님 보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 영은 손에 잡히지도 않고 눈에 보이지도 않고 감각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세계예요. 그래서 이 육안으로는 하나님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에이 목사님 성경 보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본 사람이 있는데요. 모세도 보고 아브라함도 보고 이렇게 본 사람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 하나님은 오늘도 설교 요약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천사로 대신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메신저였습니다. 그가 메시지를 갖고 올 때 누구 이름을 갖고 온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타난 거지 그는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자세히 보면 모세를 부를 때도 모세가 나무가 막 불이 타는데 꺼지지가 않는 거예요. 불 타면 시간 지나면 꺼져야 되잖아요. 희한하다. 왜 안 꺼지냐? 이스라엘의 광야는 워낙 많이 더워서 종종 자연 발화가 되는 현상이 있어서 또 가시나무 메마른 가지에 불탄 나무다 이전 정도인데 아니 저 가지가 왜 계속 타지? 이상하네. 그래서 계속 주목해서 본 거예요. 그래서 주목해서 보고 그 가까이 갔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성경은 천사가 불꽃 가운데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 천사가 불꽃 가운데 나온 그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이 나는 여호와라 하면서 그에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착각하면 하나님이 나타나셨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맞죠? 여러분 내가 내 말을 누군가에게 전달했을 때는 내가 가는 거와 같은 거죠. 그러니까 원론적으로는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지만 우리가 육안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보고 듣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볼 수는 없어요. 천사가 하나님의 대리로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지고 가서 말씀한 거예요. 내가 아쉬워하는 게 그거예요. 저는 조영기 목사님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했잖아요. 어떻게 모교회 내 고향 같은 교회 목사님 훌륭하시죠. 근데 어느 날 목사님이 갑자기 성경에 여호와라는 말을 원어로 보면 야훼입니다. 야훼.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야훼 하나님을 부르겠습니다. 야훼 하나님이요. 막 이래요. 야훼. 그래서 원어로 부른다는 거 좋지. 근데 내가 공부하고 성경을 보니까 야훼는 사실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이게 오해하지 마세요. 야훼라는 이름으로 온 천사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온 거야. 근데 그거는 하나님과 방불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지만 자세히 얘기하면 하나님의 종이 대리자가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야훼라고 표현을 했으면 제가 늘 말하잖아요. 예수는 원어로 뭐예요? 예슈아. 따라합시다. 예슈아. 그럼 예슈아라고 불러야지. 예수도 예슈아 우리 예슈아 깨셔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예슈아라고 안 하고 예수님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목사님이 훌륭하신 건 좋았어. 자기가 강조점을 두어서 방점을 딱 찍어서 얘기하는 건 좋지만 사실은 균형에 맞지가 않았던 거예요. 내가 몰랐으면 몰랐는데 우리 조영기 목사님도 공부 많이 하셨다고 그러지만 공부가 모자라셨구나. 사실 그게 보이긴 보이는 거예요. 제가 이 말을 왜 하냐? 내가 잘났다 그게 아니라 성경에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하나님이라고 해도 틀리지는 않는다. 왜요? 심부름으로 왔으니까.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뭐예요? 천사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누구를 통해서 주어졌어요? 야훼라는 이름으로 천사를 통해서 율법을 주잖아요. 그런데 천사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인류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구원하지 못합니까? 구원하지 못해요. 그래서 천사를 통해서 주신 율법은 뭐만 깨닫게 하는 거예요? 죄만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 죄를 깨달아서 아이고 나는 죄인이구나. 그러면 어떻게 할까? 통곡하게 해서 예수를 만나게 하는 말씀이지 천사로 준 십계명, 천사로 준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야훼의 말씀에 이제는 우리가 집중하는 게 아니라 야훼의 말씀을 통해서 죄인인 걸 깨닫고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되냐면 우리의 구세주, 우리의 죄를 사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좀 특이한 게 하나 있죠. 예수 이름을 불러 기도합시다. 선미야 좀 강하게 얘기해줘. 예수 이름 불러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러면 동력이 안 생기잖아. 우리 다 같이 말씀의 은혜 받고 오늘 예배 은혜 받기 위해서 예수 이름 불러 기도하겠습니다. 딱 이래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때 누구 하나가 예수야 이래야 돼. 또 누구야 나 궁금해. 네? 그래서 내가 앉아서 혼자만 예수야 이러고 남들이 보면 참 어설픈 교회다. 16년이 됐는데도 참 어설프다 그럴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이름이 예수교회잖아요. 나는 이거 평생에 바꿀 마음도 없고 우리 교회가 지역교회로 존재하면 우리 교회가 지역교회로 존재하려면 자립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여러분 한국교회 80%가 자립을 못합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한국에 5만여 교회가 있는데 거의 4만 5천 개 이상은 생계가 어려운 교회예요. 빚지고 사는. 누가 나한테 이러더라고. 목사님 어떻게 목회 그렇게 하고 계시니? 우리가 카페 하고 있으니까 카페에서 돈을 무지 벌어서 내가 생활이 되는 줄 알아요. 그리고 우리가 2층도 쓰고 막 1층도 쓰니까 이게 건물 다가 우리 건 줄 아는 거예요 막. 그래서 가끔 물어봐요. 그럼 제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근데 어떤 사람이 너무 궁금했나 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데 목사님 누구 헌금 많이 하는 성도가 있어요? 막 이렇게 물어봐. 그래서 내가 이랬어요. 목사님 개척교회 작은 교회 목사가 은혜로 산다는 말은 빚지고 산다는 말입니다. 빚지고. 누가 돈을 줘요? 내가 그래서 생각해 보라고. 아니 작은 게 누가 돈을 갖다 주냐고. 빚지고 사는 거라고. 빚을. 그거를 내가 나 빚졌다 빚 많다 표현을 안 하는 것뿐이지 빚져가면서 사는 거다. 그러면서 여기 우리 어머니들도 아버님도 계시지만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세요. 내가 우리 사모한테 그래요. 내 평생에 지역교회 자립하는 교회, 다시 얘기하면 목사 월급 생활비 줄 수 있는 교회가 되면 남한테 물려줄 수 있는 교회다. 그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당신과 나는 초속으로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디까지 가느냐? 우리가 부모님들이 사준 집이 있는데 집을 팔아서라도 자립교회가 되면 물려주고 안 되면 그걸로 그냥 정리하고 사랑하는 성도들은 가까운 좋은 교회 보내고 우리는 끝낼 생각을 해야 한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목사님 나는요 집까지 다 팔아서 자립교회 될 때까지 할 각오로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그걸 내가 굳이 이렇게까지 다 표현하고 얘기하면 구질구질하니까 주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하는 거지. 또 중간중간에 하나님이 빚져도 또 갚아주시기도 하고 이렇게 주시고 해요. 그러니까 은혜로 사는 거죠. 이 말은 뭐냐? 한국교회 대부분의 교회는 다 뭐예요? 미자립 교회예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절대 나만 그러고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직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돌보시고 지켜주시고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율법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못 받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을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교회가 아무리 커도 야훼를 바라보고 야훼 말을 들으면 구원을 못 받아요. 그러나 교회가 작아도 왜 예수교회라고 썼냐? 왜 예수교회라고 썼어? 교회가 막 세야 돼. 아니 뭐가 세? 우리의 구원의 이름이 예수인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구제하고 성경에도 무엇을 하든지 예수 이름으로 하라.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예수 나에 대해서 증거하느니라. 성경은 다 예수 얘기만 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무슨 교회예요? 예수 교회예요. 다 예수 교회. 그래서 예수 교회를 제가 쓰는 거고 그 다음에 뭐예요? 구원의 유일한 이름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지역 교회가 돼서 후임자를 줄 때 누군가를 후임자로 모셔올 때 그분한테 내가 약속할 거예요. 우리 교회는 지구상에서 사라지기 전까지 명문화시킬 거예요. 예수 교회란 이름을 바꿔서는 안 된다. 설립자의 그 신앙의 어떤 철학을 무시하고 바꾸면 딱 중간에 바꿔요. 꿈이 있는 교회 막 이렇게 또 바꾸면 안 된다. 왜? 교회 이름 자체도 성경적이 되니까.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는 야훼 여호와라는 이름에는 구원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야훼를 섬긴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야훼 하나님을 섬겨 예수를 안 믿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원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왜? 율법은 죄만 깨닫게 하고 만약에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었으면 예수가 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면 되니까. 율법을 지킬 수도 없고 지켜서 갈 수 있는 법이 아닌 거기 때문에 예수를 보내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를 통하여 율법으로 옛날에는 조상들과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셨지만 이제 이 마지막 날에는 따라합시다.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로 말씀하셨다.
성경 히브리서 1장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마지막 날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 율법으로 듣는 게 아니라, 율법도 듣지만 율법으로는 온전한 생명과 구원을 얻는 말씀을 못 듣고 오직 예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가 지금 어떻게 하셨어요? 죽었다 부활하여 하늘나라에 오르셨잖아요. 그래서 안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느냐?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내가 가야 너희들에게 더 유익하게 될 텐데, 내가 가면 하나님 아버지가 약속한 보혜사 성령을 보내요. 그가 내가 한 말과 아버지가 한 말을 그가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말하실 것이다 하셔서, 이제는 이 마지막 종말의 시대, 말세 시대에 성령으로 하시는 말씀을 듣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7절 한번 볼까요? 계시록 2장 7절. 좀 어려워도 여러분 이게 정리가 쫙 돼야 돼요. 2장 7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의 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여러분 이 계시록은 계시록 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계시록 1장 우리 1절서부터 3절까지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해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때가 가깝다. 말세라는 거예요. 주님 오실 날이. 이 말세에 하나님이 뭐예요? 말세에 될 일을 말씀하시는데, 요한, 심례 요한, 제자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제자 요한을 성령이 감동하여 말씀하셔서 2장 7절로 가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는 말을 들어라 하고, 이제 종말에 있을 모든 교회와 종말에 있을 모든 성도들을 7교회로 분류하여, 7교회의 형태의 모습을 갖고 있는 교회로 분류하여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을 사는 교회와 성도는 이제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성령의 말을 들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성령의 말을 들어야 된다. 그래서 종말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그거를 분명하고 확고하게 가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교회와 성도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성령의 음성은 여러분 따라합시다. 감동으로 주실 때가 있다. 성령의 음성은요, 감동으로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어요. 성령이 예를 들면 성령이 기도해라 기도해라 기도해라, 네가 가서 전도해라 전도해라 전도해라, 네가 가서 특성해라 특성해라, 막 이렇게 감동을 주시잖아요. 따라합시다. 성령의 감동과 하나님 성령의 말씀은 다르다. 성령의 감동하시는 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성령의 음성으로 따라가면 실수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감동은, 따라합시다. 성령의 감동은 사람의 형편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그 사람의 지식의 수준, 학력의 수준, 환경과 여건과 그 사람의 상태, 문화에 따라 성령이 주시는 감동이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감동이잖아요. 말 그대로 감동이잖아요. 이 감동이 내 감동인지, 그냥 내가 남들이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하는 감동인지. 초대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성도 하나가 땅을 팔아서 하나님께 헌금을 한 거예요. 이 헌금을 해서 가난한 사람들 나눠서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도록 하겠습니다 했더니,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딱 그걸 보고 멋있네 하고 자기들도 감동이 되어 하나님께 밭을 판다. 근데 그들의 감동이 하나님께서 진짜 준 감동이냐 자기들의 감동이냐, 물론 성경에는 분명히 안 돼 있지만 하나님이 준 감동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고 추측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변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계속 불타올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감동과 하나님의 음성은 계속 불타오른다. 그게 되든 안 되든 막 가슴에 막 불타요. 그런데 사람의 감동, 마귀가 준 감동은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자꾸 마음이 달라져요.
이랬다 저랬다. 그래서 다 팔아서 주님께 드려야지 했다가 막상 팔고 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너무 많어. 굳이 뭐 이렇게까지 안 드려도 돼 하고 일부를 자기네가 가져가고 드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동이란 거는 믿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 가서 누가 기도해주고 어느 목사님이 누가 어느 권사님이 내가 꿈에 내가 감동 받았는데 이런 거는 따라합시다. 그럴 수 있다.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럴 수 있다. 그러나 그게 진리는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 주관적 생각과 감정이 많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분별을 해야 돼요. 선미가 막 신학교 가고 싶고 막 선교하고 싶다고 막 그런 얘기가 가끔 들려오면 옳거니 잘됐다 가라. 내가 그러지 않고 내버려 둔단 말이야. 말도 안 해. 너 진짜 그런 감동 받았었냐? 너 그랬었냐? 한 번도 그런 적 없지. 너 붙잡고 얘기하고 상담한 적 안 그래요. 나는 다 듣고 있지만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왜? 내버려 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변함이 없어요. 우리 어머니 보세요. 그렇게 좋아했던 태권도 운동한다고 체육고등학교를 어렵게 갔는데 몇 달 만에 딱 때려치고 내가 신학교 갈 때 그냥 진짜 도망나고 한 두세 번을 막 도망나고. 왜? 내 마음에 막 불타니까. 그전에는 내가 운동이 불탔어요. 막 이 파스 냄새가, 스프레이 파스 냄새가 나를 흥분시켰어. 스프레이 파스만 냄새 맡으면 막 흥분이 돼. 와, 막 운동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좋아서 운동한다고 졸르고 운동만 하고 살았다 이 말이죠. 근데 어느 날 내 마음에 성령이 확 주의 종의 길로 가야 된다 마음 주는데 못 견디는 거야. 그렇게 좋았던 운동도 하기 싫은 거예요. 도망나온 그 마음이 지금까지 나는 불타니까. 나는 지금까지도 우리 교회가 만약에 성도들이 싹 다 나가고 아무도 안 남아도 나는 나 혼자라도 죽을 때까지 아마 목회할 겁니다. 나는 지금도 불타니까 마음이. 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이 자꾸 변하면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섬겨요?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내가 지켜보는 거예요. 진짜 성령이 너를 감동하시고 너를 콜링, 너를 부르셨다고 한다면 그 마음이 사라지지 않을 거다. 그 마음이 계속 불타도 늦지 않다. 그래서 어느 정점에 나는 도저히 주의 일을 해야겠습니다. 그럴 날이 오면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하자. 이렇게 훈련받자. 하겠다. 근데 나는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날 성령으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 감동은 다 개인마다 각각 다 틀리게 받을 수 있지만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데 마지막 날 성령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7 교회에 말씀하시더라. 그래서 7 교회에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러면 계시록에 나오는 7 교회는 어떤 교회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와 성도의 상태를 7 교회로 분류해서 나타난 거예요. 특별히 오늘은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에베소라는 지역에 진짜 교회가 있었습니다. 저 터키 밑에 가면, 터키 지역에 가면 에베소 교회가 있는데 여러분 가면요 교회 흔적도 없습니다. 2000년 전 일이니까 다 사라지고 없어지고 그때 저 이슬람권들이 터키에 들어와갖고 다 핍박받아갖고 그리스로 다 도망가고 지금은 가면 그냥 에베소 교회 터라고 하는데 이게 진짜 턴지도 몰라. 그냥 돌멩이 막 깨져 있고 기둥이 있고 조그만한 집 같은 거 하나 있는데 터키에서 관광 수입 잡으려고요. 기독교인 뭘 좋겠어요. 그 사람들 싫어하는데 관광 수입하려고 그냥 내버려 두고 관광하도록 해놓은 것이 가보면요 화려한 교회가 없습니다. 다 사라졌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 얘기했던 그 에베소 교회 얘기한 거냐? 그러면 나하고 상관없잖아요. 옛날에 있었던 교회 얘기한 거네. 그게 아니라 말세를 만나는 성도가 에베소 교회와 같은 상태와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으니 종말의 때에 그 자리에서 돌이켜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로 돌아와 말세를 준비하라고 성령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꼭 들어야 되는 거예요. 감동을 받을 수 있지만 감동은요 내가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그 감동이 진짜일 수도 있고 안 진짜일 수도 있고 그게 진리의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이 성령의 음성은 반드시 들어서 내 영혼을 진리로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 2장 1절서부터 성령이 말씀하는 걸 들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7뼈를 붙잡고 7 금총대 사이에 다니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것들을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과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 말은 뭐냐? 말세를 살아가는 교회들 중에, 말세를 살아가는 교인 중에 어떤 교인과 어떤 교회가 있냐면 악한 자들을 용납치 아니하고 또 신앙과 자기 신앙생활과 교회를 세우는 일에 그 수고하며 인내하는 것들을 갖고 있는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도 에베소 교회에 속한 성도가 있고 에베소 교회에 속한 목사가 있고 속하지 않은 자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에베소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와 자기 영혼을 위해서 수고와 인내를 가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악한 자들을 용납치 아니하고, 사도라고 하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았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왔대, 하나님의 선지자래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이 세상에 많은데 그 거짓 선지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을 드러내는 교회와 성도들이 있고, 또 분별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하나는 뭐예요? 그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이 주신 그 신앙 때문에 참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마지막을 살아가는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기 영혼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수고와 인내를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우리는 지금 막 세상이 어지럽다고, 어머 어떡한데 비행기 떨어져 어떡한데 안타깝죠. 슬픈 자와 같이 슬퍼해야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온통 어디에 있어야 돼요? 내 영혼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수고와 인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세가 되면 될수록 난리와 소문과 전쟁과 기근이 막 일어난다고 그러잖아요. 말세가 될수록. 이 말은 뭐냐면 뉴스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막 이런 뉴스 저런 뉴스 막 거기 쫓아다니면, 여러분, 내가 살아야 될 내 삶을 놓치고 쫓아다니면 안 되잖아요. 이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전쟁의 소문도, 테러의 소문도, 무슨 사건의 소문도, 어떤 일들의 소문도 막 드러나서 심란하지만 우리는 뭐예요? 내 영혼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정말 인내하고 수고하고 애씀이, 그 마음과 정성과 내 생명을 쓰는 것이 없어서는 아니 된다. 다시 얘기하면 말세를 맞이할수록 영적 생활에 집중해야 된다. 따라합시다. 영적 생활에 집중해야 한다. 여러분 보세요. 내일 아들이 장가갑니다. 내일 아들 장가가니까 일찍 자야지. 왜요? 피부가 좋아야 되잖아.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돼. 아들 장가갈 때 나는 교회 가서, 어머니 어디가? 철야하러 간다. 뭘 또 철야야, 내일 결혼인데 하루 쉬어요, 이럴 수 있잖아요. 야, 이 자식아, 결혼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 나는 네 결혼 잘 되도록 저녁에도 기도할 거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자기를 잡아서 죽이려는 음모를 알고도 늘 행하던 대로 자기 집에 올라가 창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급한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더 급한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 신앙, 내 믿음은 더 급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기도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시간이 없을 정도로 바쁘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말세를 사는 사람은 세상의 마음을 뺏기지 말아요. 세상의 풍요와 세상의 뉴스와 사건에 마음 뺏기지 말래요. 여러분, 그렇다고 걱정 안 합니까? 저도 나라 걱정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잘 되기를 바라고, 정말 그런 사건 없고 정치인들 하나 되고 국민들도 하나 되기를 바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해요. 그러나 내 온통 생각은 뭐예요? 종말을 살아갈 때 내 영혼, 우리 성도들의 영혼, 교회, 하나님의 교회, 이 말세를 만날 때 하나님의 교회를 세상에 물들지 않고 준비하고 기다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영적 생활에 집중해야 된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같이 말세는 신앙생활을 하라. 이게 성령의 음성.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거예요. 뭐가 달라요? 세상에 치우치지 않는 것. 따라합시다. 치우치지 아니한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이런 얘기하십니다. 내가 내 말을 듣고 좌로나 우르로 치우치지 아니하면 내가 가는 길에 형통하고 내가 복을 주고 나와 함께하리라. 이게 뭐냐? 여호수아에게만 얘기한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좌로나
우르나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다는 것은 세상 풍조에 세상 주류에 따라가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말세를 만날수록 어떻게 더 주님께 집중해야 돼요. 왜? 주님 오실 날이 더 가까웠으니까. 그리고 또 뭡니까? 거짓,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드러냈다. 이 말은 뭐냐? 거짓을 늘 분별해 나가면서 신앙생활해요. 이게 분별이 안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반복된 말, 똑같은 말 또 하는데 시국이 어려우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요즘에 광화문이다, 저 대통령 관저 앞에 가서 밤새서 해요. 난 참 대단하다고 생각해. 오늘 아침에도 김진영 목사님 아시죠? 청계천에 빈민 사역했던, 그분한테 배운 사람들 중에 정치인들이 되게 많아요. 다 옛날에 운동권 사람들이 다 그 목사님 활빈교회라고 청계천 교회 와서 교육받고 했던 분이니까 그분 무시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분이 유라이트라고 그래갖고 막 개무시하는데 굉장히 지성인이에요. 그분이 오늘 아침에 내가 보니까 17시간 전에 영상을 찍었는데 정강원 목사님에 대해서 평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여러분 정강원 목사가 말이 거칠고 그래서 그렇지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참 그렇게 나라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몸도 불편한데 목숨 걸고 나라 사랑한다고. 뭐 그 사람이 나라 사랑하니까 운동하겠죠. 그러니까 훌륭하다는 거죠. 저도 그거는 인정해요. 아 그래, 나라를 어떻게 사랑하면 참 저럴 수 있을까. 하루도 안 쉬고 저렇게 나가서 밖에서 막 태극기 흔들면서 사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서 그 광화문 한번 빌리고 무대 설치하는데요, 한 번 할 때마다 수억이 깨져요. 그게 돈이. 자기네 교회 헌금을 다 갖다 써가면서 그거 하는 거예요. 그게 성도들은 막 그거 다 헌금하는 거예요. 막 쉬운 일 아니죠. 왜? 그거 한다고 누가 좋아해요? 아마 우리 교회 여기 안에서도 욕하는 사람 많을 거예요. 목사들도 욕하니까. 저 새끼 제 새끼 막 이러고 욕해요. 저한테도 그래요. 목사님들이. 그게 목사에 막 욕해. 그럼 내가 암만 그래도 목사한테 목사라 그러셔야죠. 왜? 목사도 실수할 수 있고 목사도 부족할 수 있지만 목사는 목사니까. 응?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지 말라고. 근데 아무튼 김진호 목사님이 그렇게 나라와 민족을 사랑해서 이 추운 날 저렇게 나가서 365일 더울 때나 비 올 때나 쉬지 않냐고 나라를 위해서 저렇게 하는 거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비방하면 안 됩니다. 딱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면에서는 훌륭한 거예요. 나라를 사랑하고. 그런데 에베소서 교회는 어떤 교회느냐? 나라가 혼란하고 민족이 혼란해도 우리는 뭐예요? 내 영혼을 지키는 것과 교회를 세우는 일에 인내와 수고하는데 더 집중하는 사람들이 돼요. 광장에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광장에 나가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그래서 자꾸 뭐예요? 거짓 선지자들을 자꾸 분별해내요. 내가 듣는 소리, 내가 배우는 말, 내가 보는 것들이 정말 진리인지 아닌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분별해내. 그래서 여기서 이러잖아요.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을 드러냈다. 말세를 살아가는 교회는 자꾸 그것을 검증해야 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검증하는 신앙생활. 그럼 어떻게 검증하느냐? 검증의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죠. 아까도 서론에 말씀드렸죠.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 만약에 내 나라가 세상에 속한 것이면 나를 따르는 자들이 힘을 써서 세상의 나라를 세우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변론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나는 세상 나라 세우러 온 게 아니다. 나는 하늘나라 세우러 왔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는 세상 나라의 정의를 세우려고 하는 자냐, 하늘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자냐, 분별을 자꾸 해야 돼요. 우리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세상 나라를 세우려는 자냐, 우리 사모님 성경 공부가 세상 나라 살려는 거냐, 우리가 전도하러 나가는 게 세상 나라 살리는 거냐. 어떤 사람이 서울역에서 노숙자들을 연말이라고 가수들 불러다가 춤추는 아줌마들 불러다가 콘서트를 한 거야. 내 아는 후배가 멋있게 했어. 페이스북에다가 사진을 막 무지 올렸어. 막 그러면 사람들이 와 격려해야 되잖아. 근데 이 목사님은 사람들이 잘 댓글을 안 달아줘요. 그래서 내가 참 신기해. 똑똑하고 참 열심히 있고 재능도 많고 그런 일을 한다고 쉬운 것도 아닌데 왜 그럴까 얘가. 봤더니 너무 자기의가 강해. 다 자기 자랑이 항상 들어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 같더라고. 그러면서 그 다음 페이스북에다 뭘 올렸냐면 옛날 영상이에요. 옛날에 기억나세요?
그 연예인들이 어디 학교에 갔더니 학생이 학교 꼭대기에서 여러분 뭐 얘기하잖아. 자기 억울한 얘기하고 뭐 나 쟤 좋아해요 막 이런 거 하잖아. 그랬더니 어떤 여자애가 올라가서 여러분 많은 사람이 나를 좋아하지 않아도 이 세상에 한두 사람만 날 인정해도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 막 올렸어. 그 왜 올렸냐? 내가 이렇게 해도 아무도 반응 안 해도 한두 사람만 자기 인정해줘도 자기는 만족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바로 내 페이스북에다 올렸어요. 저기 뭐 여러분 카톡 푸사 받는지 모르지만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세상 사람들이 부럽지 않네. 그래서 내가 뭐라 썼냐? 나는 내 평생 한두 사람의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만 끌리라. 야 이 바보야. 야 너 인정 안 해주고 한두 사람만 인정했는데 그걸로 위로받으려고 그걸 갖다가 썼냐? 너가 목사냐? 야 아무도 안 알아줘도 주님만 알아주면 되지. 그걸 그렇게 쓰니 반응이 없는 거다. 이 바보야. 내가 그래서 썼어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는 사람이 인정해 주려고 신앙생활하고 착한 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평화와 의와 기쁨이다. 그러면서 뭐라냐면 왜 요즘에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데 교회가 정의가 사라졌고 막 평화가 사라졌다. 이 말 뭐냐? 왜 데모 안 하냐고 어떤 분이 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또 이제 댓글은 안 달아. 댓글 달면 싸우는 거 같죠. 내 페이스북에.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기쁨이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의 기쁨과 정의와 평안이란 말이에요. 세상에서 말하는 그게 아니다. 그럴 것 같으면 예수님이 나는 내 세상의 나라를 세우러 왔다. 나가서 싸우자 했을 거 아니냐.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잘 분별을 해야 돼요. 착한 일을 해서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게 아니에요. 구제해서 하나님 나라 세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전도할 때 얼마나 물품 많이 주죠. 어저께도 전도하는데 막 핫팩을 막 꺼내놨길래 내가 아깝더라고. 핫팩이 막 좀 아깝다. 막 가져가잖아. 또 내일도 써야 되는데 주일날 아깝다. 왜? 우리가 주일날 다녀보니까 핫팩은 잘 받더라고. 근데 또 그 선배한테 물으니까 비싼 거예요? 또 그러더라고. 비싼 거 줘도 예수 믿는 거는 다른 문제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윤리와 도덕을 법을 잘 지켜도 교회가 왕성해질 거다, 예수 믿을 거다, 그는 다른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하지 말자고요? 아니, 하긴 하되 그것으로 구원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건 아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님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죽음이 있어야 교회가 세워지는 거지, 윤리와 도덕과 구제로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초대교회 때 어떻게 했어요? 성도들이 막 몰려오는데 성도들 중에 가난한 사람, 힘든 사람이 오니까 헌금을 다 나눠줬어요. 나눠서 같이 썼단 말이에요. 그 일이 얼마나 많은지,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 일하기 바쁘는 거야. 계산하기 바쁘고 분배하기 바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기도 못하고 성경을 못 보고 설교 준비를 못하니까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집사가 생겼다. 여러분 교회는요, 목사가 구제하기 전에, 목사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성도들이 그 일을 다 담당해주고 목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만 전무해야 돼요. 그래서 7 집사를 세운 다음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서 전말이니 집사들이 알아서 해라. 집사들이 알아서.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월세가 나가느냐, 기름이 떨어졌느냐, 누가 거지가 와서 돈 달라고 하느냐, 내가 신경 쓰면 안 되고 성도들이 그 일을 해야 된대. 그러면서 무슨 얘기하려고 하느냐? 교회를 하나님의 감독자로 세운 자는 오직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사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자꾸 데모하고 운동하고 착한 일을 하고 구제해갖고 무슨 주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분별하라는 거예요. 최일도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바퍼 목사라고 알죠? 옛날 유명하죠. 그분이 막 바퍼 하는데 이분도 약간 이상해졌어. 이분도 밥을 퍼갖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우는 줄 알아요. 절대 아닙니다. 밥을 그렇게 많이 퍼줘도 예수 믿는 사람 밥 먹고 믿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장집사님 10년을 월세를 내줘도 여러분 떠나가는 거예요. 돈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거짓 선지자들을 자꾸 분별해요. 가지치기를 해야 돼요. 여러분 너희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농사 짓는 사람 가보세요. 가지가 열매 맺게 해서 뭘 하는지 아세요? 가지치기를 짜라는 거예요. 가지치기.
거짓을 자꾸 잘라내는 거예요. 아닌 것을 자꾸 잘라내야 돼. 내 인생에, 내 신앙생활에 아닌 것들을 자꾸 잘라내서 진리 안에 서서 내 영혼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집중해서 말세를 살아가지 않으면 잘못하다가 세상 휩쓸리다가 세상 조류의 사상에 휩쓸리다가 내 신앙마저도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과 예수 때문에 당하는 핍박, 예수 때문에 당하는 오해, 신앙생활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것도 참고 뭐예요? 게으르지 아니하는 영적 생활을 해야 한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세월이 갈수록 의욕도 안 생기고 게을러지잖아요. 그러나 내 영적 생활만큼은 게으르지 않고 해야 된다. 왜? 사람이 뭐예요? 자꾸 앉고 싶으면 어떻게 돼요? 눕고 싶잖아요. 눕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죽어야지. 그죠? 죽어야지. 그러면 그러잖아요. 근데 자꾸 앉고 싶을수록 안 앉고 일어서고 걷고 뛰고 해야 움직여요. 제가 저번에 방송 보니까 90세 넘은 할아버지가 산스장이라고 있어요. 산스장. 따라합시다. 산스장. 산스장이 뭐예요? 산에 있는 헬스장. 산속에 막 기구 갖다 놨잖아요. 그걸 산스장이라고 그래요. 우리 홍 집사님도 가끔 돈을 아낀다고 거기 가서 산대요. 저녁에 가면 아무도 없대. 막 무섭대. 막 후라시를 혼자 켜놓고 내가 그래서 속으로 혼자 저녁에 뭔 짓이냐. 얼마나 건강하게 살려고. 산스장에 90 먹은 할아버지가 막 지가 이래. 근데 보기에는 한 60세, 한 70도 안 되신 것 같아요. 할아버지 연세가 어떻게 돼요? 90입니다. 아이고 90인데 이렇게 건강하세요? 할아버지가 꼿꼿하고 걷고 막 엮기도 하고 막 철봉도 하고 산을 내려가고 올라가는데 그건 젊은 사람 같아. 대단하네. 운동해야겠구나 그랬어요. 그들은 이제 취재한 사람이 할아버지 집에도 한번 같이 가시죠. 할아버지 집을 따라갔어. 집을 열고 딱 들어갔더니 할머니 하나가 앉아 있어요. 소파에. 누군가 나는 할머니인가 어머니인가 그랬더니 자기 부인이야. 자기 부인은 할머니가 돼갖고 못 움직여. 이러고 있고 할아버지는 90세가 돼갖고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할머니는 이러고 다녀. 아하, 힘들다 어렵다고 해서 앉고 누워있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할아버지라고 왜 안 힘들겠어요? 움직이고 운동하고 먹고 활동하니까 되더라고요. 여러분, 말세를 만날 때 성도도 교회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고 전도해도 전도가 잘 안 될 때 낙심되고 좌절되고 무기력감이 올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그 무기력에 멈추면 안 되고 또 일어나고 움직이고 해야 건강해지는 것처럼 여러분, 신앙생활을 말세를 만날 때 게으르지 않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를 게을리지 하지 마세요. 구제를 게을리하지 마세요. 예배를 게을리하지 마세요. 전도를 게을리하지 마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게을리하지 마세요. 게을렀다가는 여러분 주저앉게 돼요. 주저앉다가는 나중에 누워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게 돼요. 말세에 그를 조심하라. 성령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또 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뭐냐? 말세에는 첫사랑이 중요하다. 내가 예수 만난 첫사랑, 예수 만났던 그 감격, 감동, 하나님을 알았던 그 감격과 감동이 늘 내 안에서 끌어올라야 된다. 여러분은 가정에서 부부 생활에 왜 깨집니까? 첫사랑이 식어지니까 깨어지는 거예요. 왜 불륜과 바람이 나는 줄 아세요? 왜 바람과 불륜이 나는지 아세요? 자, 경험해 본 사람 얘기 좀 해보세요. 나 지금 불륜 중인데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바람 피는 사람, 불륜을 하는 사람들은요, 설레임이 있어서 그렇대요. 집에 가면 안 설레. 아유, 저 옆에 있네, 똑같네. 방구나 뿡뿡 끼고 다니고. 아유, 저 남자, 아유, 그냥 뭐만 그래. 잘 가! 막 이러고 막. 누구 얘기해? 잘 가! 막 이러고. 막 가서 막 개무시. 우리 바오보다 더 무시해. 막 개무시해. 잘 가! 막 이러고. 근데 여러분, 새로운 여자 만나면 오빠. 사장님 최고야. 아우, 오빠가 제일 멋있어. 왜? 돈 쓰고 하니까. 그러니까 만나면 기분 좋잖아요. 어떤 회장님이 바람이 났어요. 바람이 나서 사모님이 뒷조사해서 그 바람난 집 살림까지 차렸어. 찾아갔어. 문을 딱 열고 들어갔더니 얼마나 새파란 여자하고 그 바람나서 사는지. 그래서 물어봤대. 아니, 도대체 당신이 뭐가 아쉬워서 이렇게 자식 같은 애하고 바람이 나서 이러고 사냐고.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이 여자가 해주는 된장찌개는 우리 어머니가 해준 된장찌개와 같은 맛을 낸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워서 그 여자가 된장찌개 해주는 게 간다는 거예요. 설레임. 여러분, 부부도요,
부부 생활이 행복하게 오래 잘 사는 부부는요, 무슨 부부라고 그래요? 인꼬 부부. 인꼬 봤어요? 인꼬들 막 부리를 막 비벼대면서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세요? 그게 뭐냐? 사랑이 막 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이나 여자 볼 때 에이 이러지 마시고 첫사랑을 자꾸 기억해야 돼. 아유, 내가 저 남자 만났을 때 아유 그랬지, 어디 갔을 때 그랬지. 첫사랑을 자꾸 기억하고 묵상하면 사랑이 불타요. 근데 첫사랑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러면 이제 희연희연. 그러니까 첫사랑은 설레이는 사랑을 자꾸 하는 설레. 그래서 우리 젊은 애들 중에 자꾸 남자 여자가 바뀐 애들이 있잖아요. 걔네들이 어디에 중독됐느냐? 그 설레임에. 그래서 잠깐 헤어졌으면 좀 진득하니 집에 있어야 되는데 진득하니 집에 있지 못하고 또 남자 여자를 찾으러 다녀. 왜? 설레이고 싶은 거야. 설레이고 싶은.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설레임이 있어야 돼. 내가 만난 예수, 날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 내가 이 큰 사랑을 받았지, 하나님은 내게 이런 사랑 주셨지 하고 예수의 사랑을 자꾸 묵상하고 생각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다 보면 내 안에 하나님의 첫사랑이 막 끓어오르는 거예요. 그래야 말세를 만나는 성도가 신앙을 지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위대하잖아요.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사랑 얼마나 위대합니까? 불 속에라도 뛰어드는 게 부모잖아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남편을 위해서도 아내를 위해서도 불 속에 뛰어들 수 있는 사람. 자, 아내를 위해서 불 속에 뛰어들 수 있다. 남편들 손 들어보세요. 우리는 없네요. 아니, 이러면 안 되죠. 이럴 때일수록 가식을 해야죠. 이럴 때일수록 이때가 기회다. 여보 날 봐 이래야죠. 난 들었잖아요. 누구 보라고. 그래도 1분도 안 가요. 에이 또 그러지. 여러분, 사랑하면 몸을 던지잖아요. 사랑하면 미련하게 몸을 던지잖아요. 우리 죄송하지만 우리 일본 선교 왔을 때 빌립 전도팀에 따라왔던 고용재가 어떤 여자한테 사랑에 빠졌잖아요.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 야, 이거 사귄 것 같아. 그런데도 돈을 빌려주고 막 잘해주잖아요. 왜? 자기는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여러분, 말세를 만날수록 핍박과 고난과 예수 믿는 신앙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불타면 그런 모든 핍박도 고난도 오해도 세상 사람 알아주지 않아도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신앙이 변하지 않는다. 순교까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오느냐? 첫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내 안에 첫사랑이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있는가? 생각해. 여러분, 첫사랑 생각하면 설레요, 안 설레요? 우리 어머니 설레시나 보다. 첫사랑 생각하면 설레요. 오늘도 예수 때문에 막 설레야 돼요. 또 그 예수가 주실 복 때문에 막 설레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말세에 신앙생활하기 어렵다. 그러면서 5절입니다. 시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처음에 막 열심을 내잖아요. 왜 열심을 안 내요? 빨리 돌이키라는 거예요. 첫사랑 회복하지 않으면 뭐가 한다고요?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긴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하고자 하는 자에게 더하신다. 달란트를 맡겼는데 그 달란트를 가지고 더 많은 달란트를 맡긴 자에게 달란트를 숨겨둔 자의 달란트를 뺏어서라도 주시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열심을 더 내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사랑하면 하나님은 뭐예요? 더 하시도록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치 아니하고 간증하고 쓰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기시는 거예요. 더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도 채찍을 어디다 합니까? 달리는 말한테 채찍질 하잖아요. 더 잘 달리라고. 똑같습니다. 말세를 만날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첫사랑으로 더 열심히 해야 더 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신앙을 지킬 수 있다는. 마지막 6절입니다. 시작.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가시를 주어 먹게 하리라. 니골라당이라는 것을 미워했다는 거예요. 니골라당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때 당시 영지주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지주의가 뭐냐면 잘못된 거짓된 교훈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거짓된 교훈이냐? 영지주의자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영은 거룩하고 육체는 더러워서
육체는 구원받지 못하고 영만 구원받으면 되니까 영혼이 예수 믿어서 잘 되면 육체는 마음대로 어떻게 해도 상관없다. 그래서 교회 와서는 예배 잘 드리는데 나가서는 개판으로 사는 거예요. 우상도 섬기고 우상의 재물도 먹고 우상과 함께하고 간음도 하고 막 하는 거예요. 그것을 너희는 뭐예요? 받아들이지 않았다. 뭐냐?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신앙생활은 잘하는데 교회 밖을 나가면 완전히 다른 사람.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의 문화에 빠져서 그렇게 살다가는 이 마지막 때에 내 영혼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우상과 여러분 우상이 꼭 어떤 다른 신상만이 우상이 아니죠.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하나님보다 더 기쁘게 하고 하나님보다 더 나를 흥분시키고 하나님보다 더 내 마음을 빼앗는 것을 쫓아가는 게 우상 숭배. 그걸 간음이라 그래. 간음.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우리 안에서 말세일수록 자꾸 버려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말세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거다. 가까웠다는 말은 뭐예요? 내가 갈 일이 가까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가까워졌으니까 빨리 버려야지. 쓸데없는 것을 왜 자꾸 있냐 말이죠. 그래서 자꾸 돌이키라, 회개하라. 자꾸 나를 살펴서 버릴 거 버리라는 거예요. 세상 거 다 버리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사랑만 붙잡고 갈 때 이 말세를 만난 교회가 승리하고 이길 수 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기는 그에게 생명나무의 실과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 말은 뭐냐? 우리가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니골랑도 이기고 세상의 핍박도 이기고 우상 숭배도 이기고 거짓 사도들도 이기고 항상 이기는 영적 생활을 해야 한다. 여러분 자기를 돌아보시면서 내가 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나는 이기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싸워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늘 돌아보셔서 항상 이기는 영적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게 하시고 정말 이 마지막 때 끝까지 싸워 이기는 아버지 이기는 영적 생활을 할 수 있는